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선한 목자로서 베드로가 온전할 때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빚어갈 때까지 또 빚으시고 또 빚으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그 주님이 바로 또한 나의 주님이시고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고 빚으셨던 그 손길이 나에게도 끝까지 함께 하시겠구나. 그런 손길을 생각할 때마다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빚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참 담대해요. 내 모습 이대로 봐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릴 수 있어서 참 기뻐요. 근데 저는 베드로를 빚어가시는 이 설교를 지금 오늘 7번째 합니다. 이제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나를 빚으시는 그 주님의 이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님이 나를 빚으신다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나의 연약함이 있는 그대로 받으신다고, 그러면서 혹시라도 소극적으로 빚어가시는 주님 앞에 내가 반응하지 않기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있죠?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는 참 많이 써먹어요. 주님, 나 바쁜 거 아시죠? 힘든 거 아시죠? 나 시험에 든 거 아시죠?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마음은 온이지만 나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좀 하다가 나중에 내가 주님 따라가고 또 내 인생도 주 앞에 드릴게요. 참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는 그 말씀 얼마나 많이 참 좋아하는 말씀인지 몰라요. 그러나 이 시간에 우리 7번에 걸쳐 베드로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소극적으로 내 삶을 맡기는 게 아니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 앞에 맡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내가 더욱더 온전히 빚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베드로를 끝까지 빚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깨닫게 돼요. 교만하지 말아야 되겠다. 겸손해야 되겠다. 선절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는데 베드로와 같이 이렇게 정말 빚어가시는 끊임없이 변해만 하는 베드로가 그러하다면 나는 오죽하겠는가. 주를 정말 아는 지식에서 내가 더욱더 자라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인생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아픔을 주는 그 인생이 될까 생각하면서 나는 이제 성숙했어, 나는 이제 다 자랐어, 그러지 말고 좀 깨어있고 좀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라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또한 목사인 저 자신은 많은 걸 깨달아요. 베드로 한 사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빚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인 나는 주님이 맡긴 양무리를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는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어떻게 돼요? 포기하고 방임해 버리는 성도들은 없는가. 그런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맡겨준 양무리를 주님처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고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빚을 수 있는 선한 목자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은혜를 또한 베드로를 빚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부활승천하신 주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성령이 임하자 이 땅에 또 교회를 통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가를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사도행전은 증거되고 있죠. 사도행전은 여전히 29장, 30장이 쓰여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13장 하반부에서부터는 바울을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 전반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같은데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집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자 제자들이 정말 120명의 성도들이 다 성령 충만하고 그들이 일제히 통일한 방언을 말함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 앞에 말하게 됐다 그래요. 사람들 앞에서요. 외치게 됐다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설교하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세례를 받아요. 세례라는 데서 우리가 지금 말하는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침례를 받았겠죠. 3,000명이 침례를 받았다. 그날 이건 놀라운 역사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렇게 서로 경쟁 관계에 있던 베드로와 요한이 한 짝이 되어서 기도하러 성전으로 갑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성숙된 모습입니까? 근데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봅니다. 그 안진뱅이를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4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붙잡혀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겠다라고 선언한 사내들인 그 공회 앞에서 자기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들은 담대합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핏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 그래요. 이게 베드로예요. 이게 베드로입니다. 심지어는 그 말이 얼마나 권세가 있는지 3,000명, 5,000명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일로 인하여 교회 안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것은 타국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고국에 왔던 많은 과부들의 구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다 보니까 또 은혜를 받고 오랜 시간이 있다 보니까 먹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를 비롯한 사람들이 자원하여 자신의 물질을 다 내놓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외식하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등장합니다. 그 아나니와 삽비라의 그 외식적인 행동을 보고 베드로가 어찌하여 성령 하나님을 속이느냐, 그 말 한마디에 부부가 다 죽습니다. 그만큼 말에 권세가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죠. 사도행전 8장 같은데, 9장 같은데 보면 8년째 중풍병 가운데 누워 있었던 애니아가 단번에 중풍병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가까이 있었던 요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특별히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힘써 섬겼던 여제자였어요. 근데 그가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베드로가 그 요바의 근처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초청을 합니다. 놀랍게도 베드로가 그 다비다를 죽었는데 살립니다. 지금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능력을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베드로와 함께 했기 때문이죠. 그만큼 베드로는 성령 충만했고 성령에 따라서 그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얼마나 놀라웠던지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길 곁에 많은 사람들이 병든 자를 침상에 뉘어놓는 겁니다. 혹시라도 베드로가 지나가다 그림자로 덮으면 병이 나을까?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기다렸고 베드로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각색병든 자들이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는 놀라운 역사가 베드로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런 베드로, 성령님을 통해서 얼마나 놀랍게 쓰임 받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뭐하고 있습니까? 9절 10절에 보면은 정오, 제6시는 12시를 말합니다.
중동의 12시는 떼학볕이죠. 집안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때 베드로는 짬을 내어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주의 말씀에 따라, 그리고 예수님이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든 능력의 원천이 기도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정말 놀라운 사람이죠. 그런 베드로. 그런데 우리가 10장에 나온 내용을 다 읽지 않고 한 부분 읽었습니다만,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습니다. 어떤 책망을 듣게 되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보기 원하는데요. 11절에 베드로가 기도하자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 같고 내 귀퉁이에 매인 한 그릇이 내게로 온 것을 보게 돼요. 참 우리 하나님 참 유머가 있으세요. 지금 배고파가지고서 지금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이 베드로가 있는데 그 시장한 그 베드로를 생각하시고 베드로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떤 교훈을 주는가 여러 가지 말씀할 수 있겠죠. 근데 배고픈 베드로에게 하늘에서부터 그릇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배고픈 나를 아시고 밥을 주시나 보다 생각하면서 한 그릇을 받겠죠. 보자기에 쌓여. 그런데 그 보자기에 쌓여 있는 그 안에 있는 음식을 보니까 뭐가 있느냐? 12절. 그 안에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우리는 그런 것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레위기 11장에 있는 것처럼 먹을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분명하게 가려서 먹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아무리 일자 무식한 어부였다 할지라도 유대인이에요. 그래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회 전체가 레위기 11장에 따라서 음식에 그 결례를 행하게 돼 있어요. 근데 베드로가 봤던 그 그릇에 있는 흰 보자기에 있는 큰 보자기에 있는 그 음식이 뭐냐?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배고픈 베드로가 그릇을 보고 딱 봤는데 놀란 거죠. 우리는 그냥 읽어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나는 것들이 있더라.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한 소리가 나옵니다. 13절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베드로가 14절에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베드로의 고백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베드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기를 시험하는 줄 알았어요. 테스트하는 줄 알았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율법 가운데 잘 사는지 베드로는 하나님이 시험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담대히 얘기합니다. 항상 용감해요. 그죠? 저는요 속되고 깨끗하지 않은 거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 이게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이게요. 참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 두 번째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건 또 무슨 정말 희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더럽다 하지 말라. 부정하다고 말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근데 16절 이런 일이 몇 번이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3번은 참 힘들어요. 3번 부인하지 않나? 3번 이것도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는 그 질문을 받지 않나? 지금도 보면 돼요. 또 3번. 이 베드로는 3-4번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그냥 사라진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베드로의 생각 속에 뭐예요? 고쳐야 될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어화벙벙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게 뭐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생각이 이제 풀리는 거예요. 그 무슨 뜻인지 풀리는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돼요? 바깥에서 보니까 사람 두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두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사도행전 10장 1절 이하에 보면 고넬료 집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로마 백부장, 중대장입니다.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이스라엘의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로마에서 또 파송된 그 백부장 고넬료의 집안에서 보낸 두 사람의 종이에요. 고넬료가 기도할 때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가까운 곳에 요바에 베드로가 있으니 가서 청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가 보낸 그 사람이 베드로가 기도할 그때 찾아온 거예요. 만약에 성령님께서 그것을 두 사람이 찾아온 것을 말씀하지 않았다면 가기를 주저야겠죠. 왜요? 이방인이잖아요. 더구나 누가 보내요? 로마의 백부장이 보내잖아요. 우리 백부장님 실감나만 일제시대 때 일본군 헌병 대위가 백부장이 대위 정도 되거든요. 대위가 장교가 지금 어떻게 돼요? 베드로를 청한 거예요. 일제시대 속에서 일본군 장교가 초대했다는 게 여러분 그게 선뜻 따라 나서기 쉬운 태도입니까? 그렇지 않죠. 쉽지 않죠. 그렇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두 사람이 올 거니까 그를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종을 따라 고넬료 집안에 갔더니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기듯 엎드려 맞이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지 말라 이거죠. 그만큼 고넬료가 베드로를 경대하면서 맞이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집을 향해 성령의 감동에 따라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44절에서부터 46절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10장 44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그 방언 소리를 알아들었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것도 어떻게 돼요? 일본 간부의 그 집안에 있는 식구들과 식소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을 터지고 거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일을 갖다가 베드로와 그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이들에게도 임했다. 마가의 집에 임했던 그 성령이 지금 이방인 집에도 임했다는 것을 그들은 목도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러자 베드로가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와 같이, 우리와 동일한 성령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동일한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셨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우리와 함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의 이런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일으키는 걸 보면서요, 남 얘기를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린 좀 영적으로 좀 시샘을 해야 돼. 아니, 베드로에게 임했던 성령님 나와 똑같은데 베드로는 그런 능력을 행하고 왜 나는 못 살리는가? 왜 나에게는
베드로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역사가 왜 나에게는 없는가? 좀 통탄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를 비롯한 교회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역사했던 그 성령님이 동일하게 지금 사도행전 29장 30장을 쓰어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교회를 통해 임하게 달라고 우리는 좀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그래서 물 세례를 줍니다. 침례죠. 근데 침례를 줍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어도 물 세례를 받아야 돼요. 왜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성도들 앞에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시인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순종합니다. 시인합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베풉니다. 자, 근데 오늘 베드로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에 따라서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48절입니다. 48절 읽겠습니다.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를 며칠 더 뭐하기를 청합니까? 머물기를 청하더라. 여러분 지금 베드로 밥 먹고 여기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밥 먹으려고 하는데 찾아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밥 못 먹고 갔겠죠.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세례도 줬어요. 시장하겠죠. 그러면 고넬료가 식사를 대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했겠죠. 그러면 베드로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무슨 교제를 한 거예요? 식탁 교제를 했겠죠. 그리고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뭐예요? 며칠 더 머물기를 청했어요. 왕가이 뿌리치고 나왔을까요? 이방인 집에서 난 밥 안 먹어요. 이방인과 같이 상종 안 해요. 그래 나왔을까요? 그러지 않았겠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왔는데,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 걸 봤는데, 세례까지 줬는데 머물기를 주저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고넬료 집안 그 식구들과 식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건 당연하죠. 네.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는 게 뭐 대수라고.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과의 식사는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서 식사는 한 가족 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식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아무나 식사하지 않아요. 그를 받아들였다는 표시가 식사예요. 그런 분위기에서 이방인과 식사를 한다는 거 쉽지 않아요. 물론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방인과 또 어떻게 돼요? 죄인과 세리들과 함께 뭐 했어요? 식사를 했어요. 얼마나 식사를 많이 했는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게 별명을 주어줬어요.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먹는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잔치와 같다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준 거였죠. 주님은 많은 이방인들과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죠. 베드로가 아니잖아요. 그 주님이 없는 가운데 베드로가 처음 맞닥뜨린 현상은 뭐냐? 이방인과 죄인과 식사를 같이 하는 이 문제예요. 이 문제 앞에 베드로는 드디어 성령에 이끌려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런 베드로의 이 모습이 계속되었느냐 이겁니다. 지금 사도행전에 우리는 뭐예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행전에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역사했는지 봤어요. 그리고 성령의 강권함 속에 고넬료 집안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았어요. 근데 그 이후 베드로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어떠한 자세,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졌는가? 베드로를 빚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그러한 주제 말씀을 보면서 추적해보면
우리에게 정말 이 시간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지 않을 수가 없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갈라디아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03페이지 2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안디옥은 어디를 말합니까? 지금 오늘날에 보면 이제 이 시리아 그쪽 북쪽 지역입니다. 터키하고 접경 지역에 있는 그쪽 지역에 이 뭐냐면 그 안디옥이라는 아주 그 당시에 큰 도시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3대 도시가 예루살렘, 알렉산드리아, 지금 뭐냐면 안디옥입니다. 그래서 철학에서도 안디옥 학파와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있듯이 굉장히 아주 부유한 무역 도시이기도 합니다. 큰 도시예요. 근데 그 안디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 정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던 유대인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뭐예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고, 거기서 비로소 무슨 말이 나옵니까? 그들을 향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온 것이 안디옥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의 교회가 부흥하자 바나바와 바울이 목회를 했던 곳이기도 하고,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서 파송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그 안디옥 지역에 지금 뭐예요? 게바가 방문한 거예요. 게바뿐만 아니라 여러 유대인도, 유대 그리스도인도 방문했어요. 그래서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대사도를, 기둥 같은 사도를 책망했다, 이게. 그 책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야고보에게서, 이때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였어요. 예루살렘 모 교회의 회장이었어요. 총회장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잠깐 교회의 지도자로 있다가 선교 사역으로서 이곳저곳 떠나는 사람으로 나가고, 예루살렘 교회를 누가 지켰느냐? 예수님의 혈육의 동생인 야고보가 지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 소식을 듣고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유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할례자들이 있었어요. 그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내가 언제 이방인과 함께 밥 먹었느냐,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런 외식적인 행동에 대해서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난리가 난 거죠. 이방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저들이 지금 우리와 함께 식사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요, 한 형제요, 자매라고 얘기했던 게 다 거짓이었단 말이야? 한순간에 안디옥 교인들과 유대인과 나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앞에 바울이 어떻게 처신하느냐? 14절과 같이 처신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은밀하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뒤에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 보는 앞에서, 안디옥 교인이 있는 그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면서 베드로의 외식을 지적합니다. 책망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베드로를 감히 책망합니까? 일개 바울이, 베드로는 기둥 같은 초대교회 지도자인데 어떻게 그 베드로를 향해서 일개 사도인 바울이 어떻게 베드로에게 책망하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이 변질되고 교회가 나누게 되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말씀에 따라 그 대사도인 베드로조차 책망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에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했던 것을 봤어요. 놀라운 자죠. 죽은 자도 살렸어요. 정말 베드로는 기둥같이 여기는 그 당시 초대 공동체에서 가장 본이 되는, 으뜸이 되는 지도자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외식합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선줄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고,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베드로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장사한 분량까지 자라가야만 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가끔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 교회 다니면서 저럴 수 있냐고. 예, 저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예, 목사 성도들보다 더 그럴 수 있어요. 예. 교회 장로 권사님 더 그럴 수 있어요. 성도들보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자라가지 않으면 교회는 고인물이 됩니다. 썩습니다. 교회 장로 권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자라가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온전히 맡기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외식합니다. 외식합니다. 외식해요. 지금 나라가 장로로 있다가 자살함으로 나라가 전체가 힘들어요. 해군 비리에서는 비리 가운데 그 돈 세탁을 교회에서 또 해요. 그 사람이 또 누가 장로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어요. 뭐 하면요? 외식하면서 살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자라가야 돼요. 베드로 같은 사람도 외식한다고 한다면 저 같은 사람 오죽하겠어요.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네?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얼마나 더 안 그런 척 하겠어요. 그럴 수 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고, 베드로를 빚어가시는 우리 주님은 이 모습을 지금 뭐예요? 다루고 있다는 거죠. 베드로 역시 계속 자라가야 했고,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뼛속까지 온전히 임하도록 해야 한다는 그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중에 다음 주에 우리 좀 더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마지막 베드로에 대한 설교 마무리하면서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베드로는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계속 겸손하면서 깨어 있어야 되고 또 깨어 있어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또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목회자와 같은 정말 먼저 믿은 자로서의 경계해야 될 것이 외식입니다. 이걸 아셨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개 설교가 나오잖아요. 그 첫 번째 설교에서 많은 지면을 할애한 게 뭐예요? 외식이거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러시면서 십계명을 재해석해 준 게 5장입니다. 그리고 6장에 들어오면서 무슨 얘기하냐면은 기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이 기도조차도 외식하면 골방에서 기도하기보다는 시장 어귀에서 기도하려고 자랑합니다. 구제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외식하면요, 사람을 의식해서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구제 안 해 하고 금식한다라고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기도도 바꿔버립니다. 금식도 바꿔버립니다. 구제도 바꿔버리는 것이 외식이에요. 인생을 결국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을 멸망하게 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 산상수훈에서 외식을 강조했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마지막 5번째 그 설교 23장 이하에서 그 마지막 번에서 뭘 얘기합니까? 7개의 화에 대해서 화이신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면서 7개의 화에 대해서 설교를 하세요. 뭡니까? 외식하다가는 화를 면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팔복으로 돌아가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서 겸비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에발산과 그린심산에서 축복과 저주의 산에서 그들이 언약을 체결했던 것처럼 정말 8복의 말씀과 7개의 화의 말씀을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8복 가운데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정말 온유하고 의에 지르고 목마르지 않으면 나는 대대요 외식할 수밖에 없고 성도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팔복의 삶을 살지 않으면 얼마든지 외식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정말 2개의 말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저와 같은 사람은 쉽게 외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자라가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하면서 자라기를 멈춰서는 안 돼요. 포기해서는 안 돼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착각해서도 안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베드로에 대해 책망했던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이 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거. 주인과 종이 하나 되고 남자 여자가 하나 되는 것이 복음이다. 혈통, 피부, 성별, 신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하나다. 아주 뼛속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바울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뼛속까지 복음의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할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온다는 말을 듣고 안 먹은 척, 아니 앞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사내들이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죽음을 불사하면서 담대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할례자들이 내려온다고 그 말에 의해서 난 안 먹었다는 식으로,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런 행동을 보면서 베드로는 자라가야만 했다는 겁니다. 우리 동료 선교사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은 왜 나는 선교사하면서 김치 하나 포기하지 못하는가? 많은 선교사들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선교사의 그 책 제목도 김치 하나 포기하지 못하는 그 선교사라는 책 제목도 있습니다. 왜요? 선교사로 가면은 그 민족과 완전히 동질화가 돼야 되는데, 뼛속까지 그 나라 사람이 돼야 되는데 김치 하나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우리 동료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만의 문제입니까? 오늘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뼛속 깊숙이 내가 나에게 갖고 있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어떤 뜻들이 있습니다. 나만의 무슨 주의가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관습이 있어요. 습관이 있어요. 선입관념이 있어요. 나 이래서 어쨌네, 저래서 어쨌네, 난 저거 어쨌네, 저거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조차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길 때 주님이 우리를 빚어가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수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닮았다,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주변 사람이 말할 때까지 우리는 자라가고 또 자라가야 돼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습니까? 성령이 9가지 은사했던 교회예요.
신유의 은사가 있어요.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방언과 통변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가 있어요. 굉장한 교회예요. 굉장한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뭐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육에 속한 자야. 어린 자야. 너희는 젖이나 먹는 자야. 책망해요. 왜요? 그들은 뭐예요? 그들의 생활 습관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어떤 생활 습관이에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내가 누구의 제자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치 자기가 그 스승과 같은 사람인 것인 양 뽐내고 자랑을 했어요. 나 소크라테스 문화에서 수학했어. 넌 소크라테스냐? 나는 플라톤이다. 나는 아리스토텔레스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드디어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그런 습관에 젖어 있었어요. 그게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서 나 바울에게 받았어. 나 베드로에게 받았어. 나 아볼로에게 받았단다. 그러면서 서로 뭐예요? 다투고 싸우고 하나 되지 못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파당을 일삼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성전을 더럽히니 하나님이 너희들을 멸하시리라 그래요. 멸한대요. 멸한다고요. 고린도 교회에 은사 받았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그들은 뭐예요? 어린 자였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겸손해야 됩니다. 선질로 생각하지 말고 겸손해야 합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고 어린아이 같이 주여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야 됩니다.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맡기고 또 맡기고 또 맡겨야 돼요. 또 목사인 저 자신 여러분에 대해서도 주님이 우리를 빚어는 것처럼 저도 여러분을 해야 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타락에서 여러분의 소그룹에서 여러분이 어쨌든 간에 직분을 맡으면 그 직분을 수행하고자 몸부림쳐야죠.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림 받지 않고 온전한 자로 자라가도록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빚어가신 그 주님의 손길이 오늘 나에게도 있습니다. 내 삶을 맡기고 온전히 빚어가도록 내 삶을 드리는 우리 모든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